오늘 하나님 말씀은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들으셨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뭘 다 하실 수 있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거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러면 본문 말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헌신하며 따랐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늘 말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 수고했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이고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하고 또 그 나라에 나중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로 치면 이제 지난주에 부자인데 관원인 한 청년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너 그 10계명 잘 알지? 그러면서 몇 개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6개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지켜. 그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그 어려서 다 지켰는데요.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거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다 아시나? 예수님 다 아시나 봐.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 친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계명은 잘 지켰지만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줬는지 그걸 생각은 안 하고 문자적으로만 잘 지킨 거예요. 그것도 귀중하죠. 귀하지. 근데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수저인데 뭐 도둑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한테 거짓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의 걸 뺏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짓 증거할 일이 없잖아요. 다 잘 지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문자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동기에서 하고 있나를 자기 점검해봐라.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검에 여기서는 일단 그랬는데 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친구가 그때 예수님 만난 걸 기억하고 또 돌아섰을 수도 있고 회개하고 또 주의 신실한 종이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영생과 재물에 관한 충격적인 뒷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충격을 덜 받는데 당시 사람들이 충격받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간 다음에 이어서 이게 이제 재물에 관한 이 부자 청년이 왔으니까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이러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랬어요. 그런데 또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부자를 말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드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엔 매우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도다 그랬잖아.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 어려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어렵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놀랬어. 그것도. 그래도 들어갈 여진이 있잖아요. 어려워도. 뭔가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아예 불가능해.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낙타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 왜? 우리는 안 놀래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우리 부자 아니니까. 부자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들은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이 맞아.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당연히.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한 오래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을 오래 역임했던 모교회 장로 되시는 모 건설회사 회장님께서 영부인에게 뇌물성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사위의 취업을 청탁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봐 이러니까 예수님 말이 딱 맞지. 오늘날 우리는 안 놀래요. 그런 거. 국가 조찬 기도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연루된 사람이 많아. 기업가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 정말 맞아. 예수님은 거의 2000년 전에 딱 우리를 꿰뚫어보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어느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라면 요 정도 우리가 안 놀랄 수도 있는데 마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딱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니네들이 아냐?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했어요. 놀랄 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목사는 불가능해. 못 들어가. 그러면 매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목사들 중에 죄 지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목사도 많고 그러니까 덜어는 못 가겠지만 목사님이 천국에 안 가면 목사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 목사도 못 간다는데. 그렇게 놀랄 일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 정도의 놀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니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잘 살게 된다는 거죠. 복을 준다는 거는. 구약 시대에 복을 주는 거는 아브라함 같이, 야곱 같이, 이삭 같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구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부자들한테. 구제해야 된다고. 당연히 부자가 구제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욕먹는 부자도 많이 있었겠죠. 세리 삭개오처럼. 근데 이제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유대 문헌을 보면 구제 활동 같은 것도 좀 많이 했다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이 상당한 거액을 내는 후원자들 상당수가 부유층인데,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못 가면 교인들은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자 본인 당사자들 자기들도 놀랄 일이지만 못 간다고 하면 그 부자 아닌 사람들이 더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그 역사 이래로요.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부자들은 교회에서 사실 중요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부자니까 아무래도 역할을 많이 하죠. 헌금을 많이 하지, 부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이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주요 대접을 받았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부유층만을 이렇게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질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더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아마 교회사 역사 내내로 2000년 동안, 그리고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곳에서 지금까지도 이건 논란과 논쟁의 그런 문제예요. 야, 이게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부자가 죄인이냐? 왜 돈 많다는 것만으로 왜 죄인 취급을 하냐? 이런 뭐 논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본문은 설교하기가 싫은 본문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거. 아니면 대충 이렇게 좀 얼버무려서, 이게 예수님 말씀은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부자의 심기를 건드리기 좀 싫은 그런 본문. 저희 교회는 부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제가 깨달은 그대로.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좀 순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래서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복사해서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복사한 사본들이 쭉 후대에 더 많이 나오는데, 초기의 사본이 아닌 뒷사본에 가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분명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더 초기 사본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한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뒤엔 해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신뢰 안 하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나는 부자인데, 난 돈이 많은데, 나는 부를 신뢰하지 않아. 난 돈을 의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를 신뢰하지 않는 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물론 지적을 한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뭡니까, 결론은? 그 부자 청년의 예에서 보는 게 뭐예요? 일단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를 신뢰 안 한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신뢰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기꺼이 부와 작별함으로써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 그 예수님 그걸 요구한 거였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그러니까 부를 신뢰하는 사람들 또는 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건 참 방해물이야 라고 하는 그 부의 특징, 재물의 특징은 뭐냐? 일단 소유하면 그 의지하지 않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략 한 25년, 20년 정도 될래나요? 이건 뭐 우리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실명을 얘기할 텐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측 목사님이라서 우리 권선장 잘 아실 텐데,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고 한국에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죠, 이미.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논쟁이 많아지니까 어느 학교 교수였는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교수시면서 이제 목사인데 이분이 요 책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책으로 이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이렇게 또 써서 이렇게 이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시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선악이 아니자. 돈은 이제 중립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고 쓰는 사람의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왜 자꾸 깨끗하게, 뭐 깨끗하다기보다는 건전하게 문제없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열심히 선하게 일을 해서 그리고 세금 다 꼬박꼬박 잘 내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걸 오히려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왜 괜히 부자들은 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마치 또 반대로 뭐 가난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분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걸 보여주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후진국에선 어렵지만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 미국과 선진국이 되면 법이나 이런 걸 다 제도를 지키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뭐 뇌물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깨끗한 부자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또 기준도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11조를 안 빼먹고 내고 가난한 자를 위한 부자헌금도 드리고 11조를 얘기했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다른 헌금도 다 하고 11조까지도 하는 그렇게 한 뒤에 이 사람은 할 거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머지 부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괜히 부자라는 이유로 정죄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반박한다기보다는 이러면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이제 얘기한 차원에서 그 김영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갖고 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다 깨끗이 살면서 열심히 해갖고 하면 다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면 너무 기독교계 한 교회에 이런 물질 조장하는 풍조하는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돈은 중립적이지가 않다. 돈 자체가 우상이고 돈 자체가 영적인 세력이다. 돈 자체가 있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적인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선진국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이니까 어떻게 나 혼자 다 아무것도 손에 뭘 안 묻히고 깨끗하게 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리스도인 이제 깨끗한 부자 이걸 청부론이라 그럽니다. 깨끗한 부자론이라는 건데 그거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라는 게 이번에 지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는 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가 잘 돼야 종업원들도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난에 져서 가난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가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갖고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분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이고 우리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다 한국에서 사셨으면.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뭐 미국이라고 축복 번영신학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중에 그 번영신학자들 많아요. 그 다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다 미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전부. 근데 여기 25절에 요 하나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요거는 어떤 사람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죠. 그럼 큰 성문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조그만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낮에는 성문을 열어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문이 닫히면 조그만 문만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그 조그만 문이 약간 바늘귀 모양,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게 있었다, 당시에. 예수님께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문이 닫힌 이후에 이렇게 그 부자, 소위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성 앞에 오면은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올 거 아니에요. 돈 벌어온 거. 그러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문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겨우 막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어떻게 껴고 꾸역꾸역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이 열린 다음 날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간다. 뭐 낙타도 억지로 들어가든지 다음 날 들어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요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많은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는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예수님 다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게 있은 거예요. 이 당시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그냥 이거는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과장법.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속담 같은 거예요. 거대한 큰 동물이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냐, 뭐 이런 우리가 말할 때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냥 예수님의 당시의 격언, 속담 같은 걸 사용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극단적 과장법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시면 그러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는데 부자도 믿을 수 있잖아요. 부자도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자라는 이유로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해놓고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모순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뒷부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 27절에 보시면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는 못 들어간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통과하냐. 불가능하다 말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면서 사람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건.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잖아. 이 말은 된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하나님은 된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쪽 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무슨 하든지. 뭐 요즘 뭐 공상과학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요즘 뭐 그냥 우리 상상으로도 뭐 이렇게 순간 공간 이동하고 막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뭐 낙타를 분자 단위로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바늘길 통과해가지고 뭐 이쪽에서 다시 형상화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여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근데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자는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야.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건 아니다. 그거 틀렸다. 너희들 생각하는 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도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방법을 알려줬다는 게 뭡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좀 180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때까지 그냥 니네들이 알고 살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버려. 좀 제발 좀. 그래서 만원경 한번 거꾸로 한번 봐봐. 그럼 다르게 보일 거야. 그리고 다시 똑바로 봐봐. 생각을 바꿔라. 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좀 약간 이중적인 말로 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왜 이중적으로밖에 안 들리냐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길이 너무너무 쉽잖아.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기만 하면 돼. 누구나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오히려 이거 반대로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영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은 문이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이 되게 이중적이죠. 아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면서 선물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하고도 안 맞죠 이거는. 저는 제가 마가복음이나 그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자기가 친히 몸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자기가 주시는데 너희들이 와서 나를 먹으라 그러시는데 모자람이 없다. 남아서 넘쳐난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원하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한 자는 당연히 들어갈 거다. 이방인이다 조차할지라도. 유대인 같으면 당연히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원한다는 게 뭡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본문에서 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은 안 맞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믿으면 얻는다는 거는 자격이에요. 일종의 자격. 자격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자격이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지에 대한 검증은 엄격한 거죠. 엄격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엄격하게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분명히. 믿기만 하면 되지만 아무나 넣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넘쳐나는데 문제는 안 먹어, 사람들이. 천국은 말하는데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안 가요, 그래서. 실제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닌데. 그래서 아까 27절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뭡니까? 그 다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가려면. 근데 안 해. 문제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물질적인 부에 대한 집착을 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부를 전 사모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더 귀한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집착을 더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백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못 들어가고 낙타는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동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얘기 요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니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법적으로 동생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좀 선생님이 얘기해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가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삼아서 나를 물 건너는 줄 세웠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리키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죠.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딱 요게 정의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형도 탐심이 있고 동생도 탐심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유를 딱 하나 드는데 어떤 사람이 농부인데 이 부자예요. 근데 그 밭이 올해 풍년이 들었어. 너무너무 막 그냥 진짜 100배 뭐 200배 뭐 1만 배인지도 모르겠지.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너무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두 가지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다 내다 팔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창고에 계속 쌓아놓고 두고두고 내가 먹어야지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이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럼 이제 혼자 일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다 농부들이 다 일을 한 거잖아요. 농부들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이 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풍년이 되겠어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일꾼들한테 좀 보너스 좀 더 막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라고 아세요? 회사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주가 치총이 제일 큰, 제일 부자가 있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그 GPU라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회사 규정에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 나면 전 직원한테 몇 프로를 곱딱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번에 엄청난 흑자를 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금액이 거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걸 현금으로 다 받는 거예요. 주식으로 받든지 현금으로. 전 직원이 다. 아마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요 엔비디아에게 그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나가니까 덩달아 SK 하이닉스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거예요. 영업이익을 냈어요. 상반기에만 16조의 이익을 냈어요. 순수이익에 남은 돈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거의 35조를 남길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도 이렇게 이익이 나면 전 직원한테 몇 프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줘야 돼.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SK 하이닉스 전 직원한테 한국 돈으로 다 1억 원씩 줘야 되는 1억 원씩. 월급 받는 거 다 받고 그건 다 따로 있는 거고 별도로 요 올해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줘야 되는데 나눠보니까 1억 원이에요, 직원다. 그냥 1억 원 현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에 다닌 직원들은 얼마나 이게 막 대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요. 17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보관을 해서 내가 두고두고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비유입니다 이거.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딱 데리고 가서 오늘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본문 그대로만 보면은 부자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갑질하고 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속으로.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겉으로 딱 보면 깨끗한 부자로 보여요. 뭐 죄진 거 있어요? 풍년이 들어서 뭐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리고 원래 약속한 임금은 다 줬어. 내가 보너스를 안 줬을 뿐이지. 속으로만 자기가 생각해, 속으로만. 근데 이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그럼 이 사람 뭡니까? 겉으로는 나는 깨끗한 부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거요. 나는 부를 의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배우 성룡 아시죠? 제키찬, 성룡. 예. 성룡이 2008년도에 추정 재산이 사람들이 이 성룡의 재산을 추정했을 때 한국 돈은 1조 이상 될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했는데 성룡이 뭐라 그랬냐면 이때 난 내가 죽어서 자식한테 돈 안 물려줄 거다. 난 전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멋있는 말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능력이 없다면 더욱 재산을 탕진할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 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거의 기독교인 수준에서 말한 것 같죠. 근데 성령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진짜 이게 그 기사를 보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 환원도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아들한테 좀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뭐 일부를 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그 전까지 진짜 아들과 그 또 약간 또 이제 혼외 자식인 딸이 하나 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좋나 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저희 딸도 아들은 또 마약을 한번 해갖고 감옥도 갔다 오고 또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도 늙으니까 좀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모르지만 하나님 속마음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부를 의지하는지 않는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예수님이 결론 다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도대체가? 아, 그래. 부자라고 해서 이 천국의 표를, 천국 가는 기차표를 미리 내가 예매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못 갈 수도 있구나, 부자라고 해도. 그래서 겸손해야지. 부자라고 해도 겸손해야 되는구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베드로, 이 제자들은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근데 베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 덜 좀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가 탁 나와서 얘기하죠. 대표로 얘기할 겁니다. 제자들 자체가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예수님 좀 보세요. 봐보세요. 다 아시죠?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어쩐지. 우리는 말이지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사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부였잖아요. 나름대로 직업이 있어요. 뭐 배도 있고 또 세리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포기한 게 있었습니다. 뭐 따지고 들면은 진짜 포기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요. 베드로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스승이 랍비가 나타나서 뭘 가르치고 그랬을 때 그 랍비한테 가서 뭘 좀 배우겠다라고 따라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제자들이면요, 이 정도는 다 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 아니어도 자기 재산을 다 팔진 않은지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 자기 재산을 헐어가지고 그 스승이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신자인 성령도 이 정도는 해요. 그럼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뭐 이런 것도 버리고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몹시 자랑할 게 있어요. 불교 신자도 그 정도 하는데. 그래도 물론 귀한 일은 맞아요. 헌신은 맞아요. 선교사 되기 위해서 부모들의 핍박 때문에 부모랑 절연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부모랑 못 만나. 선교사 된다 그래요. 부모가 핍박해가지고. 그리고 또 명문대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포기한 사람들은 뭐 선교사들 중에 아주 많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가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좀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실 책임이 좀 있는 뭐 큰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이제 소명 받아서 헌신해서 선교사 되시어서 사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선교사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은 여전히 좀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도 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은 맞아요. 그죠? 저도 뭐 목사가 돼서 나름 헌신 포기한 게 나름 있고요. 목사들은 뭐 그렇게까지 또 내세울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 이거 뭡니까? 겉에서는 안 그래. 겉으로는 겸손하지. 겉으로는 아유 제가 뭘요. 뭐 목숨까지도 맞춰서 이러죠. 속으로는 심중에 아까 어리석은 농부 봤잖아요. 심중에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국의 보화가 있겠지. 그렇게 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먹게 내세울 게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현세에서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이렇게 뭐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 버렸다는 게 뭐 내다 버리고 그런 건 아니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약간 그런 역할. 누가복음에는 아내도 버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면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살면 100배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뭐 자식을 100명을 주고 부인을 100명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게 되고 내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혈연적인 부모와 자식으로서 받지 못한 그러한 격려와 위로도 받고 그런 관계도 생기고 그런 걸 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또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건 아니지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험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에 그렇게 받는데 박해도 같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박해가 없어요. 마가만 넣은 거예요. 마가가 박해도 같이 받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자가 로마 시민들이고 박해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아니 뭐 100배나 받아요. 근데 왜 박해도 받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31절이에요. 이거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하시고 싶은 얘기인 거죠. 좀 있으면 곧 아니면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가서 뭐 그 시대 말하는 그때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건데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확 바뀔 거다. 세상 만사가 뒤집어진다. 위아래가 바뀌고 안팎이 뒤집어질 거다. 바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 진짜 먼저 된 사람이구나. 앞에 간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뒤집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이 제일 뒤에 가 있네. 이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어유 저 사람은 부자야.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앞에 있는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 어리석은 부자가 돼 있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고 장로가 그게 뭡니까?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이었던 장로란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휴 정말 세상이 욕하는 거 둘째치고 교회에서 그게 무슨 뭐입니까? 장로가 정말 교회 망신 다 시키고 기독교인 망신 다 시키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맨뒤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대로요. 이게 하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죠. 너 비판하지? 너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건 쉽지? 넌 안 그랬으니까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아니야, 너도 똑같아. 너도 예외가 아니다. 베드로 너도 예외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이제 늘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바꾸시면 나 앞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앞에 있는 거로 앞에 가긴 갔어. 내가 나중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먼저 된 사람으로 나중에 보니까 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깜짝 놀랄 일이 있겠죠. 뭡니까?
내가 막 욕했던 그 어떤 그 인간. 저거 문제 있어, 저기 무슨 그리스도에 이렇게 막 욕했던 인간이 나보다 더 앞에, 더 먼저 돼 있어. 나중에 보면. 그런 놀랄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예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새 시대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자를 부정한 적은 없어요. 부자는 죄인이야? 부자 나쁜 놈들이야? 뭐 마르크스가 아니에요? 부자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보면 그게 아니에요. 된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얘기도 많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기준이면 깨끗한 부자라고 봐도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죠. 우리 정할 수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정해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그 심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정도면 깨끗하다는 걸. 겉으로만 드러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원리를.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가 깨끗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계속 전해줘서 본인이 스스로가 회개한 삭개오인지 자기가 아니면 나는 부자와는 청년에 거의 동일한 그 사람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지. 근데 그런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속마음을 감추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 되었는지, 누가 또 나중된 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확인할 뿐입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그 비유 하나 설명드리고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형한테 너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 형한테 너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 그랬더니 형이 뭐라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갈게요. 근데 안 갔어, 실제. 둘째한테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 아이 형 안 시키고 나만 시키고 안 가요. 난 그러고 싫다 그랬어요. 근데 동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래 나는 누가 딱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묻잖아요. 누가 진짜 아들을 순종한 아들이냐? 당연히 둘째죠. 당연히.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를 가르쳐주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저는 부를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말은 해.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는 돈 지상주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 우상주의에서 살아. 정직하게 돈 벌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은 맨날 저는 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니,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뭐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말은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또 많이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깨끗한 부자인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보시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목사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뭘 기준을 정해주고 뭐 이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봐주고. 인간이 깨끗하게 봐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셔야지. 우리 그런 관점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우리 세상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이 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